창세기 4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4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요셉의 3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곡식 사러 온 형제들과의 내용입니다. 애굽과 온 땅에 7년 기근 가운데 2년 지나고 5년 남았습니다. 지금 애굽의 이 국무총리로 이 요셉이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옵니다. 곡식을 사러. 그때에 처음에 형제들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몰라요. 그렇다가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오.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야. 자기 동생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벌벌벌벌 떨어요. 왜? 요셉을 지독하게 미워했거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거든.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탄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 애굽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아직 기근이 5년 동안 남아있으니 속히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당신들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셔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3가지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의 선물인데,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요셉의 3가지 선물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가지 선물을 우리가 알 때에 든든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설교는 몇 년 전에 제가 한 설교예요. 그렇다고 그때 원고를 가지고 다시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새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몇 년 전에 한 설교를 목사님 또 하실까? 하고 싶어서. 이 설교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사실은요, 들먹들먹 거리다가 또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왜?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요셉의 3가지 선물,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3가지 선물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3가지 선물, 첫째, 길 양식입니다. 21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길 양식을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또 다시 애굽으로 올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어요. 11명이 또 그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 길 양식은 길에서 먹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까지 먹을 양식, 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먹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신 그러한 양식은요, 짜시라고 먹다 남고 아주 벌품없고 찌꺼기 같은 거 주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요. 그리고 남에게도 좋은 것 주려는, 자기 형제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길 양식은요, 좋은 음식, 그리고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23절 보면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버지에게 순하기 열필, 암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곡식과 떡과 물품 다 필요한 것 다 챙겨줬어요. 그러면 또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 형제들, 당신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넉넉하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물질 때문에 다투지 말라. 왜? 넉넉하게 주었다. 여러분이요, 물질 때문에 막 아웅다웅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길 양식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요셉이 준 길 양식으로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나의 필요한 모든 양식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되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길 가다가 좀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빼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이게 요셉이 첫 번째 준 길 양식,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 재능,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오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 모아 들이지도 않고 하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저 아름다운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 공중에 짹짹짹짹짹짹 날아가는 새도 배고파 죽는 새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먹이셔요. 여러분, 백합화 들에 들꽃이 헐벗고 여러분 그런 꽃 없어요. 다 입히셔요. 하물며 저런 것들도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먹을 것,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길 양식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1월 15일입니다. 아비벌. 그리고 2월 15일 한 달째 되었을 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떡 반죽을 이렇게 옷에 싸가지고 왔어요. 짐승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장정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3,350명, 전체적으로는 200만 명, 더 나아가서 250만 명 가량 되는 엄청난 그러한 인구가 애굽에서 일제히 한꺼번에 빠져나왔어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아마 그 반죽 아니면 짐승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한 달 되니까 음식이 뚝 떨어졌어요. 광야에서는
뭐 음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뭐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대로 굶어 죽게 생긴 형편이에요. 근데 신광야에 정확하게 한 달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진 사면에 하얗게 생긴 거 다 쌓여 있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고 그것을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고 가시 같고 막 동글동글하고 맛있고 막 우와, 이것을 구워 막 가서 쪄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막 하면서 이게 살았어요. 그러기를 무려 40년 동안 주일 빼놓고는. 그러니까 주일은 물질 주는 날 아니에요. 만나 거두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2배 다 주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같이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사람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만나 먹습니다. 만나는 종합 영양제, 만나 하나 먹는데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고 또한 질리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이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만나 먹였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성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힘으로 어떤 내 능력으로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먹을 것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시는가?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같이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쳐. 다음 날은 만나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는데 그때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 음식 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만나를 우리가 먹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길 양식이 이미 있으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제가 요즘 자꾸 묵상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 4장 19절 보면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는데 얼만큼 채우냐면 풍성하게 채운대요. 풍성하게. 그리고 모든 쓸 것을 다 주신대요. 누가? 나의 하나님이. 그러면 저기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저렇게 풍성하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붙드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죽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째째하게 근근히 배에 달아서 겨우겨우 배만 축이고 이 정도로 아니에요. 넉넉하게 먹고 남을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길 양식,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물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길 양식 먹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선물 둘째, 옷입니다. 옷. 22절 보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지금 요셉이 이들에게 옷 한 벌씩 주었어요. 옷 한 벌씩.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 한 벌씩 줬어요. 언제 예수님 나에게 옷 줬습니까? 백화점 가서 뭐 옷을 한 벌씩 우리에게 다 뭐 사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옷 한 벌씩을 우리는 입고 있어요.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 여러분, 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형제들은, 아니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을 모를 때는 그 옷 그대로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 이들이 입고 온 옷이니까 얼마나 막 너덜너덜하고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막 여기저기 헤어지고, 이들이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목동들의 옷은 대충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형제들에게, 얘들아 저 옷을 벗겨라,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저들에게 입혀라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서 이스라엘 형제들은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옷을 한 벌씩 주어요. 그 옷은 의의 옷,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입었던 옷은 죄의 옷이에요. 누덕누덕 여기저기 죄가 얼룩진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을 입혀주십니다. 스가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이 있어요. 환상. 그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일 텐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자 옆에서 사탄이 막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나쁜 놈이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저렇게 죄져. 그것이 뭘로 증명하냐? 옷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못,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만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감히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이놈을 지옥에 집어넣어라. 그래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왜? 그만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인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셔요. 스가랴 3장에 오면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두둔해 줘요. 그리고 사탄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신 행동이 스가랴 3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천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저 옷은 더러운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는 사실은 저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대로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죄가 제거되었다. 저기 여호수아가 입은 아름다운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옷, 의의 옷, 예수님의 옷, 세마포 옷.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옷 바꿔 입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더러운 과거의 죄의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얼마나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막 하고 옷 벗기고 막 갈기갈기 찢고, 그리고 무덤 막 그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굶어 죽도록, 물도 없는 그 구덩이에서 목말라 굶어 죽도록 막 잔인하죠, 형제들이. 그리고 있는데 뭐 딸랑딸랑 하는 대상들이 지나가, 야 저것들 저거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액을 복걸하면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가서 포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막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좀 가정 총무가 되어서 살만하니까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막 그걸 못 이겨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쓰고, 그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감옥에 들어가서 막 고통당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 된 사람. 어쩌면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 요셉에게는 이를 갈고 죽일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마땅히 죽을 사람들이에요. 목이 10개라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을 요셉은 옷 받고 입혔어요. 용서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셔서 의의 옷을 입히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그 새로운 옷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게 요셉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입던 옷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 더러운 옷, 죄의 옷, 이거 벗겨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죠. 예수님을,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천국 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어요.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내가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천국 가고 싶은데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천사가 딱 가로막고요. 너 못 간다고요. 천국 못 들어간대요. 왜 나를 못 들어가냐고. 나 성장 중앙교회 다녔다고. 성장 중앙교회 나 예배도 잘 드렸다고. 나 착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천사가 그래요. 네 옷이 어떤 옷이냐? 예? 더러운 옷이네. 교회 다녀도 착하게 살아도 아니면 열심히 봉사해도 죄는 그대로 있거든요. 더러운 옷이네. 여봐라, 이놈을 당장 지옥에 끌어가라.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어가요. 근데 우리가 옷을 받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너 어디 다녔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얘들아, 여봐라, 이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해라. 단 조건은 그가 옷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냐 더러운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길냥식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것은요, 옷을 받아야 돼요. 옷. 예수님을 만난 세마포 옷.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옷. 사실은 이 옷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미 옷을 바꿔 입은 자예요. 단지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옷이 더럽혀졌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빨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참여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기 겉옷을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회개죠. 날마다 회개하여 내가 천국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간직하고 살아야 내가 이 세상 어느 순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요,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어이 국무총리, 우리에게 옷 한 벌 하나씩 준다며 다른 사람도 주던데 아니 우리에게도 한번 옷 한 벌 좀 주지.
좀 줘. 다른 사람도 주던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도 옷 좀 주세요. 다른 사람 다 입었다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옷은요, 예수님이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계시록 19장은 재림장이거든요. 11장부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 막 천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세마포 옷 못 입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양식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요셉의 세 가지 선물, 셋째, 수레 주었어요. 수레. 21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수레를 줬어요. 수레를 주었다. 이것은 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영광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영광. 여러분, 이 수레는요, 지금 형제들이 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 수레, 본 적도 없는 수레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국무총리의 수레거든요. 국무총리의 수레. 근데 이들이 지금 막 그 엄청난 수레를 타고 가나안 땅을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야, 이게 우리가 이런 수레를 타보다니 꿈이야 생시야. 와,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다니. 막 수레가 막 잘잘잘잘잘잘 하고, 이 수레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수레.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수레가 어떤 수레였을까요? 요셉은 좋은 수레를 타고 형제들에게는 그저 허접한 수레 하나씩 줘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탄 수레를 준 거예요. 요셉이 탄 수레. 이 요셉은 수레를, 여러분 어떤 수레를 타셨냐면,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준 네 가지가 있어요. 인장 반지, 그리고 세마포 옷, 금사슬, 그리고 버금 수레.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러니까 인장 반기는 도장입니다.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한 거예요. 애굽 다스리라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세마포 옷이죠. 금사슬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에게 우리 이처럼 요셉이 엄청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이 바로는 바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셉 당시의 바로는 좋은 바로예요. 그러잖아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형제들 데려오라고 하고 아버지 모시라고 하고 고센 땅 주고, 오늘 21절에 여러분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지금 임으로 길냥식과 수레와 옷을 준 게 아니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저 형제들에게 길냥식과 수레와 그리고 먹을 것을, 옷을 주어라 하고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준 거예요. 이 요셉 당시의 바로는요, 좋은 바로,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바로를 무슨 하나님으로 해석합니까? 여러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요셉이 애굽을 전체 총리하는,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분.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라면 바로는 이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당시에 바로가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죽이려는 자, 이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바로라는 이름 속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주고, 지금 바로가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버금이라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뜻도 있고, 복제하다, 똑같은다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복제품. 근데 사실은 바로의 수레는 좋고 애굽의 수레는 안 좋고 덜 좋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똑같은 영광, 똑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버금 수레라는 것은 바로 왕과 똑같이 만든 그 수레예요. 똑같은 수레. 그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수레는 어떤 수레냐? 사실은 요셉이 탄 수레고 바로의 수레, 바로의 수레. 그러면 이 말씀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다음이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탄 수레는요 바로 왕의 수레, 바로 왕의 수레. 그만큼 엄청난 수레예요. 엄청난 수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감히 이 수레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수레를 탄 거예요. 와, 이 수레를 우리가 타다니.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때 그럴 겁니다. 우와,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이것은 말도 안 돼. 이것은 엄청난 거야. 막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겁니다. 이게 수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수레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보면 요즘 새벽에 아가서 이제 다 끝나고 요즘에 이제 사사기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님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안 나오고 성령도 안 나오고 한마디도 이런 용어가 없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66경 정경 중에 들어가 있는데 아가서를 이제 새벽마다 한 성도들 하나같이 입이 쩍 벌어져 갖고 아가서가 이런 성경이었군요, 이런 성경이었구나 깨닫고 막 제가 하면서도 예수님 덩어리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에 나오는데 솔로몬은 왕을 가리키고 술람미는 여러분 포도원집 딸이에요. 왕과 포도원집 딸이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술람미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술람미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미워합니다.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흘겨보내고 막 순찰자들이 막 때리고 파수하는 자들이 옷 뺏고 뭐 너가 기다리는 왕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 술람미는 끝까지 솔로몬을 사모하고 솔로몬이 오실 것을 기대해요. 지금 재림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네가 예수 믿어갖고 무슨 뭐 그렇게 나은 게 뭐냐 뭐 하면서 해도 우리는 그런 소리에 관여하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술람미 성도, 이게 우리 재림 기다리는 성도거든요. 근데 2장 8절에 오면 솔로몬이 오는 소리가 나와요. 드디어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를 데리러 와요. 재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는 소리가, 예수님은 마차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듯이 마차를 타고 오는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가서에는 막 솔로몬의 오는 소리, 마차 소리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깨랴 가자 깨랴 가자 막 오는 거예요. 막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빨리 오는 소리. 근데 다른 여인들은 그 솔로몬이 온 소리 못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뭘 통해서 듣습니까? 징조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전쟁, 난리,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요 지금 솔로몬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 못 들어. 근데 술람미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는 소리가 들려.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아가서 3장 6절 보면 솔로몬이 오는 모습을 몰약과 침향과
여러 가지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보라,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들이 다 허리에 칼을 차고 각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칼을 찬 용사들이구나. 그 가마의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그 자색 깔개가 깔렸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줬구나. 그 솔로몬이 지금 오고 있는 그 마차의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마차.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막 작은 산을 넘고 60명이 막 먼지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막 따그닥 끼리야 따그닥 하다가 술람미의 집 앞에 딱 섭니다. 워워 휘 그때 황금마차, 우리 솔로몬이 탄 마차가 술람미의 집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어서 오시오 하고 술람미를 딱 손에 잡고 자기가 탔던 마차에 같이 탑니다. 그리고 끼리야 가자 하면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솔로몬의 왕궁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이게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술람미와 같은 성도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람미는 솔로몬보다 못한 마차에 태웁니까? 솔로몬이 탄 마차에 똑같은 마차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좋은 마차 타고 술람미는 허접한 마차 타고 따라오도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는 좋은 마차 타고 수레 타고 형제들에게는 허접한 수레 안 주어요. 요셉이 탄 수레, 예수님이 탄 영광을 천국에서 똑같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9절 이하에 2일 후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국 간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국에 있는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치시냐? 장막을 쳐주세요. 장막. 저 장막이 세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퀴노스는 세퀴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세퀴나는 영광입니다. 영광.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다가 무슨 텐트를 쳐주고 장막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막,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하고, 계시록 22장 5절에 오면 세세토록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게 수레의 영광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세무궁토록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의 선물, 수레의 의미,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냥씩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세마포 옷 입혀 천국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릴 이 축복을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길냥식은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입고 쓰는 것은요, 불신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불신자들도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반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도 길냥식 주었고 불신자들에게도 길냥식 주었어요.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특별 은혜, 두 번째 옷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주지 않은 선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만 세마포 옷 입고 천국 들어가게 하고, 수레,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드리는 특별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일반 은혜와 축복, 특별 은혜를 다 받는 영광을 죄인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 형제들이 요셉에게 거저
거저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